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16강 시간입니다. 16강에서는 달라스 윌라드가 쓴 1998년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략의 8번째 장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 또는 학생이 되는 법 가운데서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 번역에서는 제자로 삼아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답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다른 이들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계속 배워야만 하는 피조물인 까닭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스승들은 선한 삶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분명 몇몇 다른 이들의 제자입니다. 10중 8구 그들은 나의 최선의 이익과 거리가 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나의 모습을 빚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곁에 있었던,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 몇몇 중요한 사람들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일반적 반응 양식은 그들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어느 정도 자체적 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는 부모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이들의 제자입니다. 대개 이것은 아주 다양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귀하고 강직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한 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나에게 남긴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괴로운 작업인지라 막상 부딪히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스승들, 알아간데 더 나은 스승들, 그리고 모든 스승 중에 스승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학생이자 동력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아름다움, 능력, 선함 등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매력적인 분임을 깨달아야 했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며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의 인도와 지시와 도움을 받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에 살아있는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특정 세대가 끝나고 우주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 번역으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동안 그분이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공급은 정확히 이 땅의 천국 생활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 이들의 몫으로 마련된 공급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학생이 아니면서 성경의 위대한 약속들을 자신의 것인 양 읽는 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구좌에서 돈을 빼서 쓰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성공은 기껏해야 산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속적인 제자가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대번역으로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내면 생활은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행동 방침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또한 초자연적인 행동 방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좁은 길과 좋은 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세모적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최선의 길이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 해명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로는 통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쉽고 즐거운 순종의 길, 진정 충만한 삶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즉 기독교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과 기독교 제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천국이 열렸으니 그 사실에 비추어 인생을 다시 생각하라. 나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상적인 순종과 실천이 산상절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좁은 문이란 곧 순종이요. 순종에 필요한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넓은 문이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입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도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되어져가는 나의 존재,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속의 비결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1인은 외면의 행위로 진짓 제자인 척 꾸미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실체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본의 말씀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음 단계인 인간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실천할 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과 스승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른다는 것도 정확히 그런 의미였습니다. 최초의 제자들에게 있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과 함께 있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곧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으로부터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사와 함께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은 절대 필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격과 인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가시적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힘 주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서 곧 세상, 코스모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지성의 표준 양상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과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15절에요.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인격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보아야 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십니다. 물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방법으로나 인간의 마음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본질과 인격적 관계의 본질에 깊이 근거한 선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분이 최선의 길로 택하신 것은 말씀, 곧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절대적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충분한 활용이 인간 영혼의 성장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말하고 듣는 최적의 조건이 고독과 침묵으로 조성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임재의 방식이 바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 번역에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스승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임재 방식에 대한 메시지를 학생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분은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교훈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이것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계실 것이냐,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도 자신들이 어떻게 그분의 제자이자 동력자로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임재 방식이 끝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비록 완전한 이해는 없었지만 가르침과 체험에 힘입어서 그들은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자 베드로는 유대인 세계의 중심지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옛적의 유대인들을 모든 나라의 빛과 복으로 부르신 사실을 재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천국 안에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그분 자신을 믿는 개인과 집단에 임하시는 그분의 인격적 임재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실체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삶의 한 요인으로서 천국의 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에 그토록 자주 언급한 또 하나의 생명도 바로 그 실체요, 바울의 구속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바로 이 임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행위도 인간 영혼의 집요한 율법적인 성향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충만을 외적 현상으로 잘못 이해하게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방언, 청빈, 순결, 순종, 불신자를 배심시키는 능력, 각 교단의 특징이 된 특정 행위나 상징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천국 생활 자체의 실체는 아닙니다. 천국 생활의 실체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숨겨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거나 방언과 표적과 기사 따위를 행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이 부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말한 인도함, 즉 교제의 삶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 실체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11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동참한 자의 가장 고귀한 결과는 내면의 자아가 변하여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천국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땅의 실존 속에서 그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은 새로운 나라의 반경이 유대를 벗어나기 시작할 즈음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후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여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는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장 31절이죠.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은 끝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상태에서 충만과 일상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자도 곧 일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늘 보이던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지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공부하신 모든 명령,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벌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먼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상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모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